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배웠던 1단계 종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1단계를 배웠잖아요. 1단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다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과정 65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 1단계 자연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둥이 견고해야 그 집이 서 있는 거지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4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4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자, 그걸 성령의 구원 사역의 1단계 자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육체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걸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은사 사역이죠. 물질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물질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또 대인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네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바르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그 기둥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4단계 중에서 1단계요. 1단계는 뭐가 같으냐면 기초, 기둥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단단해야 지진이 나도 기초가 든든하면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단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또 놓쳤던 부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65페이지 성령의 구원사역이 제1단계를 자연상태라 그랬죠. 자, 자연상태의 정의가 뭐예요? 자,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한 그냥 영이 있다, 막연하게 영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실제로 내 영의 존재, 내 안에 영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해도 영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영 중심이 되겠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이 남편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잖아요. 남편이 누군지 모르면 남편 중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 중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영 중심이 뭐냐? 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 중심의 삶을 아무리 배워도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내 안에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아가고 자기 발견해가는 단계를 자연 상태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영의 존재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견성, 영의 존재를,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를 견성이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래서 진짜 불교에 침취한 고승들은 영혼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면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세상 것은 다 헛것이다. 진짜를 발견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다 헛것이야.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중들은 지금도 뭐 그랜저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그래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뭐가 중요해, 영의 존재를 인식하면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영 중심의 삶을 살 텐데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것처럼 좋은 차 타야 되고 넓은 집에 사야 되고 좋은 집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이게 축복인 줄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영의 존재를 인식하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지금 하고 계시죠? 영의 존재를 인식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데 내 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본체적 분리라고 그랬어요. 본체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육신과 그 영이 분리가 돼서 영이 육체를 보고 육체가 영을 보고, 그래서 서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을 본체적 분리라고 말합니다. 예, 이건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예?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예, 또 이랬어요. 이 경험을 함을 통해서 야, 정말 영이 존재하고 있구나 인식하게 돼. 그 다음에 인격 분리라고 그랬어요. 자, 인격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분별해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인격 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인격 분리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나, 또 찬양하는 내 속에서 찬양하는 또 다른 나, 이걸 발견하면서 아, 정말 영이 있구나, 정말 영혼이 지금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영이 기도하고 영이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내 영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전도서
12장의 말씀, 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또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들, 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영이 있구나.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어요. 세미나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기, 생기라고 말할 때 그건 기다, 기. 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이 기래, 기. 여기 뭐 기체조, 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를 영을, 아니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때 기가 천국 가나? 왜 거기까지는 이해를,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기운만 이렇게 에너지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죠.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 거기 보면 분명히 뭡니까? 기운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분명히 몸이 있어요. 부자도 몸이 있고요. 불 가운데로 고생하다가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잖아요.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기운만 이렇게 말하는 좀 에너지처럼 이렇게 뭉쳐가고 갔다면 손가락이 어디 있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 영의 존재,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히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영을 진짜 한 인격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냥 기운으로 안 보고 인격체로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이란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기운만 가지고 그게 이게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손 하나만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게 사람이다 아니잖아요. 그냥 손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정신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나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시신이라고 그래요. 시신 또는 시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 셀 때도 한 구, 두 구 그러지 한 명, 두 명 안 그래요. 모양은 똑같잖아요. 금방까지만 해도 한 분, 살아있는 분이야. 그런데 운명하고 영이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은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 시체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갖추어 있어야 이게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겉사람이다, 이건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심심해서 그냥 속사람이라고 써볼까? 아니에요.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고, 영의 존재를, 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갔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가로쳐놓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잖아요. 왜 몰라요? 사실은 분리해서 보면 마치 거울 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난지, 내가 지금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진짜인지 헷갈릴 만큼 영과 육은 완벽한 쌍둥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면 이걸 잘 경험을 못합니다. 왜? 똑같아서. 그러니까 영과 육이 똑같으니까 천국에서 우리 할아버지지, 우리 누군지 알아보지. 그렇잖아요. 너무 변화돼 가지고 가면 저분이 누군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하는, 정말 내 안에는 실제하는 영혼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인적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76페이지에 보시면 영혼의 기능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고 하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관, 양심, 영교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있는 양심은 육의 기능이 아니에요. 육은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양심이라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의 기능을 말합니다.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이 있죠. 직관은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감각 기능을 말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 열려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성령께서 지도 인도하심을 그냥 알게 돼요. 이건 어디서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거고, 그냥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관이 열려져야 돼. 그 다음에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육체는 세상과 관계를 해요. 이 환경과 관계하고, 이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담당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죽은 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았다 라고 표현할 때에, 물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뭐 끊어지고 이거 뭐 죽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8절에만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예? 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분명히 양심, 직관, 영교라고 하는 기능이고, 인격적인 면에도 지성, 감정, 의지가 따로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다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람, 속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 인식을 해야 이제 그 속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대화도 마찬가지죠. 자,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을 인정했을 때 뭐가 돼?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내 영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 영의 존재를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인정해 줘야 돼. 그죠? 인정해 줘야, 이 생각이 이렇구나, 영의 생각은 이렇구나, 육의 생각은 이렇구나, 이 존재를 인식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영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영의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그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뭐 영적에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깨달아지는 게 있나요? 뭐 알아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영의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모든 부분에서는 그 영혼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예. 오직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자꾸 자유주의 신학,
물질주의, 유물론 이런 사상들이 막 파고 들어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안 해요. 천국과 지옥도 거부합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상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네. 그걸 다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진짜 복인 거예요. 왜? 예수님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네. 뭐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는데 영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건 뭐 기대를 못하죠. 그래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파쇄해야 될 자아를 파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죠? 학교에서 뭐 영에 대한 부분 얘기합니까? 뭐 자아 파쇄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자아를 자꾸 강화시킵니다. 예. 자아 발견, 자아 성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아를 자꾸 강화시켜서 점점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다가 모든 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감사하시며 훈련받기를 바라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 근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영과 육은요, 그 출발 자체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육이 영이 될 수가 없고 영이 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육이 영이 되길 자꾸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고 막 노력을 해요. 그냥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호박 심어놓고 거기서 수박을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호박 심어놓으면 호박이 열리고 수박을 심어놓으면 수박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또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라고 분명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러면 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영과 육에 대해서 구분시켰어요. 그 누구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예. 이 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깨달은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 쭉 보면 이 부분에서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예. 갈등을 막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 안에 둘이 있구나. 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있고 그 육신을 세상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따르는 육이 있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탄식하잖아. 오늘 우리가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영중심의 삶이 안 될까요?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성도 중에서 그런 탄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탄식은 하지. 세상 바라고 원하는 게 안 되면 탄식하고 울고 막 금식합니다. 근데 영에 대해서는요, 탄식 안 합니다. 예,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결과구나.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고 이 영을 따라서 사는 생활, 이게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성장해라, 자라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 성경할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잘하면 좋지 뭐, 성장하면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요? 5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 설렁설렁한 인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중간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사생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가지요. 10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이 나옵니다. 성령 은사사역 1단계를 은사체험단계라고 그러죠. 107페이지. 은사체험단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다 그랬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니까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 육체에다가 영성을 덧입히려고 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육체는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 육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의인은 한 개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육체,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도무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체질을 바꾸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체질을 바꿔야 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변화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다 착하게 살고 다 그럽니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고요,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인 군자처럼 살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마귀 편 핑계 대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물론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육체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 수 없는 우리를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꿔주셔서 순종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충분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 은사를 주었지? 은사를 이거 뭐라고 주신 거야?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 딸들이 잘 돼가지고 부모님 생각해가지고 뭐 전자제품 사다 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시는데 그렇잖아요. 쓸 줄 모르는데 그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0, 90 먹은 어르신들에게 좀 무시한 것 같은데,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최신식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사주면 그 할아버지들 그거 뭘 하겠어요? 그걸 뭐 인터넷을 가면 뭘 하게. 물론 가끔 오면 90 넘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줘야 돼. 왜? 그분은 할 줄 아시니까. 그러나 대부분 문자도 못 보냅니다. 그분들에게 요즘 5G 뭐 줘봐야 뭘 합니까? 나도 못하겠더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무리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최신식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주셔. 근데 우리가 주면 뭐하냐고. 모셔두는데, 그렇잖아요. 모셔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 시골에서 농사 짓고 빨래하기 힘드시니까 빨래하시라고 최신식 세탁기 갖다 드렸더니 몇 개월만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왜?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우리 같으면 이제 설명서라도 읽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설명서라도 읽고, 아, 이렇게 느끼면 된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에이 비비지 뭐. 옆에다 세탁기 넣고도 비비는 거야. 쓸모도 없어. 이거 있어봐야 자리만 차지하고, 진짜 뭐 자리만 차지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냥 옛날 그 통돌이 진짜 그 구닥다리 그잖아. 그냥 옷 넣고 그냥 세제 하나 넣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빨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능 없고 그거 해주니까 그때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겨우 그거 가지고 왜 주셨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방언 주시면 뭐예요? 방언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기도하다가 기도 막히면 또 기도 생각날 때까지 그 중간에 이어주는 접속사로 렐렐렐렐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기도할 게 없으면 또 렐렐렐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아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라고,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라고 방언을 줬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최신식 휴대폰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인터넷도 하시고요, 유튜브도 보시고요,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호두가 있으니까 호두가면다가 탕탕 치고 있으면
이거 속 터질 일 아닙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라고 그 방언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겨우 침심풀이 땅콩처럼 기도할 게 없을 때 그거 나오고 있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거다.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서, 은사 가진 사람들은 골치 아파, 은사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막 그래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거부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받은 사람도 모르니까 유익되게 못 쓰고 그걸 문제를 만들고,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꿔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본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를 영적으로 세우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각자 은사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자 은사를 받아서 그 역할에 따라서 활용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1페이지 보시면, 자, 은사 체험과 활용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은사 하나만 사용되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성령 9가지 은사가 막 골고루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나는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신연사만 받을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9가지 은사 중에서 1개씩만 준다, 뭐 이러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성령 9가지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도구, 집에 살림하는 때 살림 도구가 많으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참 요즘에 보면 신혼 살림하는 그 젊은 집에 가면 그릇이 없어요. 그죠? 주로 이제 젊은 사람은 외식 많이 하지. 둘이 해 먹으니까 큰 그릇이 필요 없는 거야, 큰 그릇이. 그러니까 겨우 냄비라고 해봐야 둘이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식구가 누가 오면 끓일 냄비가 없는 거야, 냄비가. 제가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렇게 김장을 하고 그 김치에다가 보쌈 해가지고 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아들이랑 며느리랑 또 맛 좀 보이고 싶어서 그 배추 속하고 김장한 배추하고 또 뭐 배추 절인 거하고 가지고 아들 집에 갔어요. 근데 정육점에서 고기도 사고
집에 가서 삶아야 되잖아요. 삶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아이고, 삶을 냄비가 없는 거예요. 냄비 있나? 제일로 큰 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이게 라면 한 3개 끓이면 3개 끓이면 뭐 더 이상 안 들어가는 냄비 하나 딸랑 있고 그 위에 큰 냄비가 없는 거예요. 둘이 사니까 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또 비 오는 날 우산 받고 가가지고 슈퍼도 가가지고 또 큰 슈퍼 가가지고 또 둘러서 없다고 그래서 또 옆 가서 제일로 큰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냄비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고기 푹 삶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런 거예요. 이런 도구가 없으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이런 은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가면 어때요? 막 밥그릇도 크지, 막 솥단지도 크지, 국그릇도 크지 그러잖아요. 예? 교회를 보면 그래요. 작은 교회는 작은 그릇밖에 없어요. 왜? 큰 그릇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큰 교회 가보세요. 뭐 국 끓이는 그릇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막 통째로 크잖아요. 왜? 그만큼 크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릇이 클 수밖에, 도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밥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용량이 얼마냐, 예, 내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같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달라고 해서요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면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 어린 아이들이 화도 칼 달라면 안 주잖아요. 왜요? 다치니까 위에서 안 주는 거야. 근데 애들은 안 준다고 삐져. 그냥 어른은 네가 이거 있으면 너한테 이건 안전하지가 않아, 네가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데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 9가지 은사를 다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도구는 뭐냐면 결국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운전면허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예, 운전면허 있는데 뭐 전철면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철면허는 뭐냐면 맨날 왔던 길만 갔다 그러고 옆에 벗어나질 않는 사람을 전철면허래. 예, 그래서 급해서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못 가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아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허증이 있고 차도 있는데 그 수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존을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내를 못 벗어나요. 시내에서는 다니는데 옆 시내나 고속도로 들어가자면 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자꾸 그런데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는 폭을 넓히시면 이제 전철면허에서 시내면허로 바뀌고 또 시외로 바뀌어지고 이제 고속도로로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는 단순히 은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서 1단계에서 6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행함, 영분별사까지 임해요. 그리고 이제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7번째 믿음의 은사가 주로 임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들은 한 번에 확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한 번에 확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변화시킬 때 주실 때가 있어요. 보통 보면 사울같이 강팍한 사람들은 한 개씩 줘갖고는 안 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울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음성 듣지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지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 안수 받고 눈 열리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받지요. 뭐 이러면서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주로 성장에 따라서 하나씩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영성적 물질 관계예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물질이죠. 예. 그래서 꼭 물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인식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라 라고 그 물질을 줬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물질에 매여요. 자,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그래서 맛있는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면 고맙습니다 인사만 하고 할아버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지만 먹고 지만 갖고 놀고 할아버지가 얘야 그러면 왜요? 그리고 안 놀아주고 말이지 받을 때만 고맙습니다 하고 전혀 뭐 할아버지 신경 안 쓰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사주나 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좀 관심 가져. 그렇잖아요. 나한테 좀 관심 가져. 나도 좀 같이 놀자.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또 그거 가다가지고 나와 좀 교제하고 나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2살 3살 손자 손자처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지 혼자만 먹고 할아버지가 하나만 줘라 싫어요. 할아버지가 금방 줬는데도 싫어요 그러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10개 주고 야 하나씩만 줘라 그러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싫어요. 꼭 그 욕심 많은 손자 손녀들 꼭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 잘 안 사줍니다. 저는 교회 가면 꼭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먹을 거 있으면 꼭 저는 목양실에다 이렇게 숨겨놔요. 목양실에다 갖다 놔요. 왜? 애들 넣으면 주려고. 애들 넣으면 주려고. 왜냐면 다른 사람 먹으니까. 그래서 목양실에 놨다가 애들 넣으면 뒤에다 숨기고 가지요. 숨겨놓고 가서 안녕 인사해봐. 인사 잘하나 보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쁘게 하면 그래 아이고 착하다 자 하고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만 줄래? 과자 한 봉지 주고 하나만 줄래?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나눠주는 거. 나도 받았으면 그것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10개를 주고 그 중에 나 하나만 줄래?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엄마 하나 줘, 눈 하나 줘, 이렇게 시키면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똑같아. 우리 인간이 그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꼭 제가 과자를 사오면 봉지를 줍니다. 그래서 트면 제일 먼저 아빠 먼저 줘. 그래서 제가 하나 주면 그럼 엄마,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누나, 동생, 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순서를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눠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애들한테 뭐 새우깡 하나 얻어 먹어서 배부릅니까? 괜히 입만만 버려요. 안 먹는 것만 못해요. 그래도 그 아이에게 뭐예요? 가르쳐야 돼. 나눠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에게 하나만 줄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돈 뭐가 필요 있어요?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11조 낸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천국으로 가져갑니까? 나는 목사인데 나 헌금하면 하나님이 가져간 적이 없으셔. 다 교회에서 쓰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장부만 받으셔. 네가 교회에다 얼마나 심었구나, 또 누구한테 심었구나. 장부만 가져가서 천국에서 장부 정리 착 해서 여러분 계산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얼마 심었으니까 얼마, 그 계산을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데 하나님 그것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난 그거 안 받아. 난 그거 받기 싫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중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한다. 왜냐하면 소 잡아들이고 염소 데려봐야 하나님께서 먹을 게 아니에요.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중심이 없어. 중심이 없고 뭐예요? 소 한 마리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끝났잖아요. 내가 뭐 할 게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한 거지. 내가 그거 달라더냐? 내가 마음 달라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하라. 근데 11조만 하지 말고 거기다 고백을 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드리래요. 그냥 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11조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연히 11조 내면 10분의 1이니까 떼서 그냥 내는 거. 이거 그냥 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래. 하나님의 것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질 단계에서 제1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자, 의무와 책임 단계는 사람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요?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 애기들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제가 목회 아까도 그랬죠. 애들한테 과자 주면 바로 뒤에다 챙기면서 내 거야, 받자마자 내 거야 하고 뒤로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아 진짜 목사들만 얄미워요 그거. 예? 그 주면 좀 나눠주고 이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애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 사고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물질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생각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돈을 쓸 때 보면 알아요. 누구 허락 받고 쓰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뭐 회사나 이럴 때 직원들이 돈을 쓸 때는 항상 결제를 받고 써요. 그죠? 직원들은 회사에서 돈 쓸 때 항상 청구해서 사인 받고 결제 받고 해서 써요. 근데 사장은 뭐예요? 그냥 쓰는 거. 야, 그거 줘. 그거 돼. 말만 하면 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전부 누구냐? 사장이에요, 사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헌금, 야, 10,000원 내. 구제? 야, 1,000원만 해. 사장이야.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이니까 모든 물질의 결제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물질의 주인이지, 그래 지금부터 한번 훈련해보자. 자 내가 10개 줄 테니까 하나 11조 한번 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부터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이고 착하네 그래서 축복을 줘봐. 그죠? 그리고 안 내. 그러면 안 냈어? 오늘 한테 혼내봐야 되겠네? 그래서 한 번씩 때려주고 혼내줘. 왜? 교육상. 그건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11조 내면 복 주고 안 주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요. 예. 그러나 좀 크면 그렇게 안 하셔요. 아주 어렸을 때나 그러지. 여러분 애기한테도 그렇잖아요. 뭐 3살 4살 때나 하나만 주라 그러지. 20살 먹은 아들한테 하나만 줄래?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예? 그 웃기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우리 영적 수준 보시고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시려고 끊임없이 뭐예요? 심는 훈련을 시키시고, 첫째 심는 훈련, 그 다음에 묻는 훈련, 결제받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얼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서 하나님이 사인했을 때 그 사인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할 때에 이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부터 물으셔야 돼요. 주일헌금부터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얼마를 할까요? 감사금은 얼마를 할까요? 선경금은 얼마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시켜줘. 그래?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원래는 이제 헌금은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11조를 때 먹었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실까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아직 어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아예 당당하더라고요. 안 하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금 뭘 하면 생색을 내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안 알아주면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바꾸셔야 돼.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묻는 거와 심는 거라고 그러죠. 묻는 거와 심는 거. 저는 참 물질을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물질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진짜 물질은 저는요 경험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훈련받은 첫날부터 하나님 헌금 물으라는데요, 하나님 주정금 얼마예요? 그랬더니 만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훈련받고 와가지고 바로 물질 만원 헌금 하고 만원씩 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물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 인도받기 쉬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진짜 내 앞에서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너 여기서 10만원 심어. 내 앞에서 실제로 10만원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100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 심었더니 100만원이 오네?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사실 그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든지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은요, 상담하면서 잘 왔어요. 그래요?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이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잘 은사도 마찬가지. 왔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현찰만큼은
나가고 들어오고 내가 누가 말 안 해도 내 자기 눈앞에서 나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질이다. 예. 제가 훈련받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하얀 봉투를 주셔요. 그래서 왜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으시래요.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 쓰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왔죠. 뭐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말걸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목사님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거기 갖다 심어라. 아니 주지를 마시든지 주시를 마시든지 줘놓고 이게 훈련이라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그분에게 뭐 하얀 봉투를 받을 뭐 봉투 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은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 심으래요. 그래서 20만 원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갖다 줘라. 그럼 네 하고 갖다 주면 되는데 인간은 꼭 내 손에 오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줘가지고 이거 뭐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딱 가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아니 우리 교회보다 2배나 커. 우리 교회는 30평인데 그 교회는 60평이요. 우리는 의자가 몇 개도 안, 뭐 10개, 12개인가 되는데 거기는 뭐 20개가 넘고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그냥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고 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야. 교회도 커. 근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택으로 가지요 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빌라로 올라가네. 나는 그때 30평에서 한 칸 막아가지고 지하실인데 햇빛 하나 안 들어오니 지하실 한 칸 막아서 여기 사택이고 여기 예배당 열 몇 평짜리 예배당 이러고 살았는데 사택이 따로 있대. 그래서 나 빌라로 가자고 해서 앞에 교회 나와서 빌라로 가는 2층이야. 나는 지금 다 교회 다 지하인데 와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과일이나 대접해야지 하고 냉장고를 여는데 냉장고 꽉 찼어. 먹을 게 꽉 찼고요 과일이 꽉 찼어. 우리 집은 텅텅 비었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온통 내 머리에 막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20만 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걸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분들은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아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심으래야 하고 20만 원 주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참 웃긴다. 지도 못 살면서 나한테 주란다고 그럴까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서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또 대화하고 막 하는 동안에 이 안에서 바글바글바글 끓으면서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니야. 뭔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왜? 내 속은 계속 하나님은 이거 심어요 말아요. 대화 줘야 돼요 말아요. 그냥 갖고 가요 말아요.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과일을 다 먹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날 셀 수는 없잖아요. 진짜 나오긴 나오는데요. 진짜 막 뒷꼭지가 간질간질하고요. 도대체가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봉투 주면서 하나님께서 심으래요. 그래서 왔어요. 하고 부끄럽다고 부끄럽게 그냥 막 뛰어나왔어요. 막. 에?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왜 주면 됩니까? 나 쪽팔려서 진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네가 그 봉투 네가 뭐 일해서 받았느냐? 아니요 그냥 줘서 받았는데. 그렇지 네가 수고한 거 없잖아. 내가 준 거야. 그거 내가 준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심으라고 그랬지? 그냥 주고 오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는 가서 그냥 주고 오면 되지. 네가 뭐 거기 가서 가난하니 부자니 뭐 나보다 뭐 이걸 왜 네가 따지냐. 그러니까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나는 그냥 택배 기사다. 나는 그냥 우체부예요. 택배 기사가 막 갖다 주면서 생색냅니까? 왔어요 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가지. 에? 내가 말이지 날씨가 더운데 이거 갔다 왔으니까 뭘 내야 되고 특별 뭐 이런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 그랬으면 배달 왔습니다 아유 수고하세요 오면 되는 건데, 가가지고 부자니 나보다 잘 사니 냉장고에 먹을 게 그거 왜 내가 따지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쌀을 시켰어요.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쌀 갖고 와가지고 오 부자네 쌀 필요 없겠네 뭐 이거 쌀 필요 없죠. 그리고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택배기사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쌀 배달시켰으면 쌀 주고 가고, 에? 과일 배달했으면 그냥 주고 오면 되는 거지.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일부러 내 사고를 바꾸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아 나는 택배기사다.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줘라 그러면 예 하고 갖다 주면서는 생색내는 게 아니죠. 이거 내 돈인데 뭐 그거 필요 없어요. 배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래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배달이니까 그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입 뭐 일해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배달 사고 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돈이라고 그래? 돌고 돈다고 해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이게 돌고 돌아야 돈인데 내가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딱 잡았잖아요. 안 돌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도록 하셔야 돼요. 흘러가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실용 단계 들어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간증을 할 건데, 그러니까 누구는 저한테 심고 나는 또 누구를 심고 누구는 누구를 심고 이게 고리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흘러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이걸 흘러가는 것을 멈추면 그 다음 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부분을 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배달 사고 내서 그 다음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사고 안 내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정말 배달 사고 안 내려고 열심히 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마지막 대인관계입니다. 열심히 심으세요. 자, 187페이지 영성적 대인관계 제1단계가 본능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본능단계는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 훈련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나 영을 의식하기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본능적 삶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그 가졌던 사고방식, 대인관계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본능 단계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본능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본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기를.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때리고, 예?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내가 그냥 갚았다. 그러면서 쾌감하면서 그 살아가는 거,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말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안에 윤리가 있어요. 우리 세상 윤리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해 가면서 그 윤리,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요, 동네 어른들이 볼 때마다 인사하면 이놈아,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동네 어른들마다 다 만나면 인사하면 꼭 그랬어요. 지금은 그랬다가 이제 맞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에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 보면 인사해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사할 줄을 몰라. 그죠? 그만큼 이제 세상 윤리가 그만큼 바뀌어진 거예요. 윤리는, 세상 윤리는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 맞게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 세상의 그 윤리, 형성되어진 윤리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능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일반 윤리 토양 위에 형성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참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명절날이면 이제 작은 어머니도 오시고,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나는 참 거기서 교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작은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면 좀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다 교회 다니니까 만나면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근데 그 좋은 얘기해요?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때 좋은 얘기 안 해요. 꼭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뭐 재정을 가지고 써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게 장로냐? 근데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작은 어머니가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요. 그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때에 중재해서 선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수준이 낮으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고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중재를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중재 역할을 해줘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서 그냥 얼굴 뭐 머리를 다 쥐어 뜯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수년 믿은 사람들이나 사고 가치관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라고 말하고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과 같이 모였을 때 과연 정말 나는 집사로서의 삶을 사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권사로서 권사답게 생활을 한다면 예수 안 믿는 그 가정 식구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들에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집사 아이고 권사 아이고,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수준이, 생각하고 삶의 수준이 그들과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이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회비 좀 내자 그러면 좀 예수 믿는 사람은 2만원 갖고 뭐해요, 5만원 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냅시다. 2만 원씩이야 뭐야, 그냥 만 원이면 될걸. 그런데 그것도 깎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로 보면 뭐예요? 아우 저 깍쟁이, 그러면서 교회에다 11조는 잘 내겠지 뭐 이러면서,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좋은 이미지를 자꾸 그들에게 심어주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부모 잘해주라고 회비 내는데 자꾸 깎자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거 이러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물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야 돼. 아시겠죠? 물질 문제 자유롭고 통과하셔야 돼.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형제들 가족 회비 냅니다. 저도 어렵다고, 나 지금 개척기 힘들어, 나 좀 빼줘.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님은 뭐 그래 힘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누구든지 저 형 볼 사람 없어요. 그래도 저 안 합니다. 꼬박꼬박 냅니다. 왜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더 내자고. 그거 좀 2만 원 내나 3만 원 내나 그래 3만 원 내서 잘 풍기하게 쓰는 게 낫지. 좀 어렵다고 깎고 만 원만 내 뭐 이러면 다른 사람들 목사가 돼가지고 쪼잔해가지고, 그러면 형제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뭐 이런 걸 내세우지 말고 정말 가정에서 본이 되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요 기독교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윤리 그 본능으로 살아서, 왜 나는 좀 내 눈에 거슬릴만 사람만 보면 내 인상이 써지고 내 얼굴빛이 달라지고 미운 마음이 내 안에 드는지요. 주님, 이 마음을 처리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가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식구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파트너가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을 해도 꼭 얄밉게 하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나를 무시하는 꼭 식구들이 꼭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어, 보기 싫어, 나 안 가, 이러면 내가 본능에서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내 문제야. 그 사람을 보고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라고 그래? 우리 누구 올케만 없으면 살겠어, 우리 신호만 없으면 좋겠어, 우리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꾸 나와 상관없는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고. 근데 상대방 만나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상대방 똑같은데 그 인간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래. 그게 서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세서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말끝마다 나를 뭐 이렇게 대꾸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 나는 왜 저렇게 할 때마다 나는 속상한지 모르겠네요. 이 속상하는 나를 처리시켜 주세요. 나는 저런 말만 들으면 나는 열받는지 몰라요. 그 열받는 내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고 그때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대신 간구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갈대로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왕이냐, 그래도 예수님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미흡다고도 말 안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미운 마음이 없어요. 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혈기가 안 나. 왜? 없는데 왜 나가? 근데 여러분은 왜 누가 조금만 하면 막 화냅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혈기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냐,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아버지 하고 가야 되는데 끄집어낸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말끝만 알아 성질나게 만든다고.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돼. 우리 자꾸 내 옆에서 찔러대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항상 맛있는 거 갖다 드리면서 너무 고마워요. 형님 때문에 내가 살아. 동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돼. 하면서 해야 된다니까.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파트너예요. 그걸 바꾸셨어. 이 개념만 바꿔도요, 대인관계에서 자유함을 드려요. 아시겠지?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라면 다 종합을 해봤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꾸준히 책을 또 다시 읽으시면서,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자기를 정리하면서 안 되는 부분 그거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아버지, 나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사라져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성적 신령한 집의 첫째 단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물질관계, 영성관계. 제1단계의 삶이 잘 훈련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이제 2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